암몬의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온 것을 너희가 보았을 때에 야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게 말하기를 아니나이다 한 왕이 우리를 다스려야 하리이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보라 너희가 택하였으며 너희가 바라던 그 왕이라. 보라 야훼께서 너희를 다스릴 한 왕을 세우셨도다. 만일 너희가 야훼를 두려워하기로 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음성을 복종하고 야훼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야훼 너희 하나님을 꾸준히 따를 것이나 만일 너희가 야훼의 음성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야훼의 명령을 거역하면 야훼의 손이 너의 조상들을 치셨던 것 같이 너희를 치시리라. 그러므로 서서 야훼께서 너희 눈앞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을 수확하는 날이 아니냐? 내가 야훼를 부르리니 그분께서 천둥과 비를 보내실 것이요. 이로써 너희는 너희가 왕을 구함으로 야훼의 눈앞에 행한 너희 죄악이 큼을 깨달아 알리라 하고 사무엘이 야훼를 불렀더니 야훼께서 그날에 천둥과 비를 보내셨으므로 모든 백성이 야훼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고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야훼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로 하여금 죽지 아니하게 하소서. 이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들에 우리가 왕을 요구하는 이 악을 더하였기 때문이니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이 모든 사악함을 행하였으나 야훼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내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섬기라. 너희는 돌이키지 말라. 이는 너희가 헛된 것들을 따를 것이나 그것들은 유익을 줄 수도 없고 너희를 건져내 줄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헛되기 때문이니라. 이는 야훼께서는 그분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백성을 저버리지 아니하시리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그분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야훼를 기쁘시게 하였기 때문이라. 또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므로 내가 야훼께 대적하여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로 오히려 나는 너희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잘 가르치리니 그분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들을 깊이 생각하여 오직 야훼만을 두려워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그분을 섬기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하게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소멸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1장 12장에 있는 이 말씀은 그 배경을 저희들이 먼저 보아야 오늘 사무엘 선지가 이스라엘과 사울 왕에게 한 이 경고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있을 때 각 나라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도 넘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 21세기를 사는 오늘날에도 많은 나라들이 아직까지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민족, 우리나라는 우리의 신들이 지켜준다. 그러니 우리 신들이 많을수록 우리는 더 안전하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복속을 당한다 말은 그 나라 신이나 신들이 우리의 신과 신들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하는 생각을 아직까지 가진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통하여 야훼가 주신 그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들은 분명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야훼를 믿는 그 유혹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건 사람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손에 쥐어주고 눈으로 보고 하여야만 안심하고 만족하는 본성이 있기에 야훼께서 제2계명에 절대로 너희들은 그 무엇을 만들어서 나를 신으로 섬기지 말아라고 한 것,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들이지를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21세기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유혹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유혹으로 찾아오냐 하면 자기 은행에 체킹 어카운트나 세이빙스에 돈이 있는 것이 더 믿을만하고 사회에 지위 있는 사람들하고 인맥이 튼튼한 것이 더 안심이 되고 자기가 가진 지위나 기술이나 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것이 더 자기를 안전하고 믿을 만한 것으로 안심하게 하는 지탱하는 토대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 이 유혹은 이스라엘의 한 교회가 민족 전체가 한 교회였으니 그 교회가 빠진 유혹과 똑같은 자리에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 따로 생활 따로가 되는 것은 그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이 배경을 들어가면 사무엘서 8장부터 읽기 시작해야 하는데 8장에서 암몬 자손의 왕이 이스라엘 변방들을 잡고 침공해서 위협을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대표로 사무엘을 찾아와서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늙었고 당신이 대신 세운 당신의 두 아들들은 당신처럼 훌륭한 선지자도 제사장도 재판관도 아니라 뇌물을 받아먹고 편향을 하여서 불의를 행하고 자기 자신의 이만 취하는 사람들이니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소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야 다른 나라 신들이 그 왕에게 힘을 주어서 우리를 침공하여 우리가 숨어 사는데 우리도 우리 왕을 믿음으로 왕이 우리를 지켜주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훼께서 그럽니다. 사무엘아, 너 그 사람들 말 듣고 기분 나빠하지 마. 그들은 너를 기분 나쁘게 한 게 아니라 나를 왕으로 받기를 거절한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의 나라가 어떻게 생긴지를 이 사람들은 이제 까먹었습니다. 자기 조상들을 노예 자리에서 이집트에서 불러서 하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은 나에게 제사장들의 나라가 되고 나를 위해서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이 세상에 나 이름을 드러내는 나라가 될 거야. 신약시대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4절에 하나님께서 아들, 딸이 되는 입양하는 그러한 특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말로서 이야기한 약속과 율법을 세우신 약속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려고 땅의 모든 나라들 중에 불러서 하나님의 눈 속에 눈동자처럼 손에 손금처럼 보시고 좋아하는 민족이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신들을 섬기는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다 보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봤자 쓸모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을 믿는 것이 낫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더 이상 하기 싫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사무엘이 야훼의 말씀을 듣고 이 백성이 다른 나라 신들을 섬기는 것을 더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그들이 가진 왕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니 자기들도 왕을 가지고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고 왕을 믿으려 하는구나. 그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야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으라고 하고 사무엘을 통하여 그 가운데 가장 키가 크고 잘생긴 사울을 왕으로 만들어 주었더니 암몬 왕 나하스가 다시 길앗 야베스에 침공하여서 그 백성들을 위협했습니다. 너희들 나의 종이 되어야 된다 했을 때 야베스 백성들이 그럽니다. 우리하고 약속을 하나 맺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하스가 거절했습니다. 너희들 남자들의 눈을 다 내가 오른쪽 눈을 빼버리고 나면은 약속을 해주겠다. 그 말은 노예로 삼때 눈을 빼버리고 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일주일만 기간을 주시면은 그 후에 저희들에게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그 슬픈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을 때 사울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전쟁을 치러 가서 암몬 자손을 다 이겨버려서 이제 성전가를 부르면서 돌아왔을 때에 12장 이런 가도행진에 물을 뿌리는 사무엘의 경고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즉 오늘날로 치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손해를 보느니 내가 최선을 다하여서 스스로 내 원하는 것을 다 가지는 이것이 더 중요하고 또 그대로 되었다고 합시다. 양심을 속이든 인맥과 다른 것을 이용해서 내 원하는 것을 획득하였든 기도만 한다고 해결 안 나는 것이 다 내가 노력해서 해결이 됐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왔다고 생각합시다. 자기들이 원하는 왕이 자기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협박하였던 암몬 왕과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고 승리를 하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 이야기를 던졌던 것입니다. 그게 12장입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야훼의 크신 이름 때문에 야훼는 우리를 저버리지 않습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눈에 보이는 신들을 섬기겠다고 결정을 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안 도와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만든 다른 나라 신들이 자기 신보다도 위대하기에 자기들이 공격과 침공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나라 신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도 사는 길이라고 하였는데 사무엘은 오늘 말씀 중에 그럽니다. 그 신들은 헛되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할 때 그 공허하다는 바로 그 뜻입니다. 헛되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날 적용한다면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그것 외에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어둠의 자녀들이 의시되고 자랑하고 믿는 그것을 믿는 것은 헛되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건강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우리의 잘난 자녀들을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요. 우리의 교육과 기술과 사회에서 인정하는 자리와 내가 가진 튼튼한 그러한 사람과의 관계까지 사람들의 눈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 그것들이 다 헛된 것이라고 성경은 못을 박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넘어가고 자기 앞의 왕들도 자기 후의 왕들도 누리지 못하였던 모든 것을 가진 솔로몬 왕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다. 젊어서부터 야훼를 두려워한 것 외에는 헛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오늘 마음속에 인정을 해야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솔로몬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야훼의 마음을 전해준 이 충고가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끝없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대체하려는 유혹을 계속 받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장래 남편과 아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야훼 대신에 다른 것을 채워보려고 하는 에덴 동산에서 여자와 그의 남편이 가졌던 유혹, 보이지 않는 야훼 대신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가 내 인생에 만족하면은 모든 것이 괜찮다는 자기 중심의 자리,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오늘 전쟁에 너희가 원하는 왕을 통해서 이겼다고 흥분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너희 조상들이 지었던 죄, 즉 이방 신들을 우상을 섬긴 죄에 더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을 거절한 큰 죄인 것을 알아야 돼. 내 말이 진짜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5월 말에서 7월까지 우리나라에 비가 오는 때잖아. 오늘 내가 야훼께 너희들이 얼마나 야훼를 왕으로 받지 않겠다는 큰 죄를 지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할 거야. 천둥과 비가 오게 할 거야. 이스라엘에서 몇십 년 산 사람도 오늘날까지 그럽니다. 지중해 연안의 그 땅은 5월 말에서 7월까지는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다. 가을 늦게부터 겨울에 비가 온다. 가까운 캘리포니아 LA도 그렇습니다. 6월, 7월, 8월에는 비가 전혀 오지 않고 12월부터 1월, 2월에 많은 폭우가 쏟아지는데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밀을 수확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원래 비를 안 내리는 곳에 사무엘이 기도하자마자 천둥이 치고 비가 쏟아졌으니 이스라엘 민족이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아하, 우리가 야훼께 큰 죄를 지었구나. 천둥이 죄진 사람을 얼마나 무섭게 합니까? 그래서 이 백성들이 당장 그랬습니다. 우리가 야훼께 죄를 지었습니다. 19절에. 그러니 우리를 당신의 종들인 우리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죄에다가 야훼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지 않겠다는 이 큰 악한 죄를 지은 것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분들은 정확하게 자기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올바른 고백이었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과연 마음속에 제일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한 분들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될 수 있고 든든한 남편이 될 수 있고 자라난 자녀들이 될 수가 있고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이 될 수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게 나에게서 사라지더라도 야훼께서 나의 아버지요 나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모든 것을 뒤집어 쓴 분으로 나는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오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대답을 해줍니다. 두려워 말아라. 이게 야훼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이나 믿고 나서 실수하고 지은 죄들이 얼마나 쌓여 있습니까? 그것을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딱 지적했을 때 이 백성들과 같이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지은 죄에다가 하나님을
왕으로 하지 않겠다고 하는 더 큰 죄를 지었으니 눈앞에 우리 대신에 싸워서 이긴 왕을 더 믿으려 하는 이 죄를 지었으니 우리가 죽지 않도록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은 예수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때는 용서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서 사무엘이 백성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두려워 말아라. 우리들에게도 그럽니다. 너희들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였어? 두려워 마라. 너희들이 야훼의 모든 명령에서 떠나서 죄를 지은 것은 맞아. 그러나 지금부터가 중요해. 여러분, 지금부터가 중요해. 그리고 앞날이 중요해. 과거는 지나가서 다 용서가 되었어. 지금부터 너희들이 야훼를 떠나는 데서 돌아서지 마. 마음을 다하여서 야훼만을 섬겨. 그리고 더 이상은 쓸모없고 헛된 다른 나라의 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에 믿음을 던지지 마. 우리에게도 그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당장 남편이 사라졌고 애들이 사라졌을 때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고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들이 야훼를 떠나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다른 민족의 왕들을 보내서 그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 해답을 야훼께 회개함으로 찾아야지 다른 신들을 섬기고 왕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잘못된 해답은 오늘 이제 정정해 주었던 겁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자리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처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듯이 사라질 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하는 우상에서 돌아서라고 치시니 감사하리로다.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하는 결심이 들어서야 하는 겁니다. 그랬기에 사무엘은 이처럼 위로 말을 해줬던 것입니다. 내가 너와 너희 왕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살아가면 눈앞에 왕이 있어도 왕을 믿지 않고 참된 왕이 야훼를 믿는다는 것을 너희들이 생활에서 나타낸다면은 야훼께서 너희들을 약속대로 지켜주실 것이야. 왜? 야훼 이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야훼 그 크신 이름에 손상이 가지 않으려고 너희들을 용서하고 지켜줄 거야. 지금까지 야훼께서 배반을 당하고 멸시를 당해서도 다 눈 감아줄 거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이제는 야훼만이 우리의 첫째가 되어야 한다. 야훼 이름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조그만 능력이나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자기의 눈에 눈동자처럼 아끼시는 게 아니란 사실을 저희들이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는 심지어 동물들이 야훼의 말씀에 따르면 동물들이 들판과 강야에 있는 동물들이 야훼께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고 물을 주니까 야훼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였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고 통탄하신 것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럽니다. 너 개개인들이 그리고 너희 언약 백성이 우리를 신약 시대로 치면은 우리 세례받은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내온 것이지 우리 스스로 무언가 인정을 받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은 게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착각에서 벗어날 때야 내가 왜 사는지, 왜 이러한 선물을 받고 이러한 삶을 누리는지에 대해서 감사가 주신 야훼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면은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그분의 크신 이름을 드러내는 왕같은 제사장들인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야훼 하나님만 의지하여 그분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데 쓰라고 우리 개개인과 우리 부부와 가족과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훼의 크신 이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잘못을 덮어주시는 예수 안에서 아들, 딸로 받아주신 아버지를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든 그것이 야훼에게서 눈을 돌리는 유혹이 되지 않도록 저의 심령을 성령이여 지켜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